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상록수, 그 이름도 참 예쁜 상록수 역 근처 사랑의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어여쁘게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온전하지 못하여서 늘 범죄하기에 바쁜 그런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코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귀하게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세우신 하나님 이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제가 먼저 하고 두 번째 페이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동안에 믿음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본 쭉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늘상 기도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원인과 결과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다툼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본질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이 한 가지 소동이 나죠.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잡으면 한 자리 하자 막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게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가 전에 좀 전에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나중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한 성경의 세 군데에 골고루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이 중반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내가 얻지 못하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서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그 인생 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소유는 그 즉시 내게 아닙니다. 그죠? 가족들이나 이제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그 관에다 못질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재산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거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못질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지 못하면 시기가 질투가 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해서 내가 능히 취하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절 요 분에 보면 그렇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주님이 나의 삶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 시절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거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지? 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답은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거나 이미 깨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쓸 것이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거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먹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구하는 것일까?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보통 주식이 밥이잖아요. 밥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어야 되고 또 야채 먹어야 되고 건강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죠. 잘 먹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필요하죠. 요즘 엄청 물가가 올라가지고 파 한 단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전에 파 때문에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죠. 자, 그렇듯이 물가는 오르고 필요하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구해서 입지 않으면, 의식주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거할 곳이 있고 집이 있고 또 먹을 게 있고 또 입을 게 있어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게 정욕에 필요한 것들과 연관돼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욕적이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답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려고에 우리가 좀 중심을 가지면 좀 더 해석이 쉽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으면 그건 욕심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 케이크 맛있어. 물론 맛있는 것을 즐기는 것도 기쁨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면 그것은 정욕의 어떠한 테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얻기 위해서 일하고 라면 목적이 정욕이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내 몸이, 내 육체가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삶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나의 육체가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내 몸인데 왜 아파? 내가 잘 관리하고 하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을 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몸들이 내 몸으로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노력해도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뭐 암에 한날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가족이 막 정말 다 찢어지죠. 한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돌봐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막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생기는가? 우리는 그래서 깊이 한번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들이 청년시절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내 몸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내 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을 갖고 살지만 내 몸이 아닌 것을 잠시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디를 거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줍지 않은 표현으로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이 몸을. 자, 우리에게 영이 있고 영이 잠시 이 몸을 육신을 빌려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기간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땅에 묻혀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리는 흙먼지 가운데서 왔습니다.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것입니다. 그냥 먼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티끌 같은 걸 모아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몸은 육체는 썩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버려져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더럽다. 사람 사는 곳에 가서 봐라. 가령 아프리카에 빈민촌 캠프 있잖아요. 너무너무 더럽답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근데 동물들 보십시오. 우리에다 키워놓고 해도 깨끗하잖아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정화 능력이 스스로 없어요. 아주 더러워. 목욕해야 되고요. 이빨 닦아야 되고요. 안 하면 아주 우리 가끔 이렇게 홈리스들 보잖아요. 길에서 사실 얼마나 냄새나고 합니까? 인간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더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은 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귀하고 하지 않아. 냉정하게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한 삶이라면 그게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가진 이 잠시 얻은 이 집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있는 묵어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행자고. 그래서 여기서 뭐 며칠 묵듯이 내 몸은 잠시 묵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몸 가꾸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몸 가꾸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잠시 살 동안에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데도 얻어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번외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디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으로 오실 건데 우리가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신 그 부분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을 섞어서 한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잠시 있을 이 육체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기를 위하여 늘 도둑처럼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저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못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제일 부유한 부분이 만약에 솔로몬에 비유한다면 트럼프잖아요. 그죠? 미국이 가장 부유한 국가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중에 가장 부유하고 제일 힘도 세죠.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비유한다면 트럼프가 드레핀 저 꽃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트럼프 얼마나 막 지금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권력이, 그가 가진 능력이, 그가 입은 그 지금의 권력의 그 모든 것이 드레핀 그 백합화보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은금이 하도 흔해가지고 길을 금으로 포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강남대로 막 은으로 깔아 놓은 곳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번쩍번쩍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듯이 우리의 이 잠깐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시절은 얼마나 더 잠깐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청년 시절은 잠깐입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죠. 눈 뜨면 이 하루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청년 시절은 금방 지나가요. 자, 여기서 최고 연장자 되신 분 한번 그 경험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뒤에 탁 들어오면 너무 빨리 지나갔죠. 자, 청년 시절은 그렇게 순간입니다. 인생도 순간이에요. 천년을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은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구하는데 얻지 못함은 내 정욕이다. 정욕이 무엇이냐? 내 육체에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 여기 뽀드락지는데 이거 왜 나지? 라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럼 내일이 뭐냐? 내일은 뭐죠?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럼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죠? 내 삶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주 함축해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럼 나는 없는 거네? 그죠? 나는 없는 거네? 근데 그게 맞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귀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웃이 실제로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가 흔하게 비유하면 사마리아인처럼, 자,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강도 만난 자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막 얻어 터졌어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려면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그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그 천과 같은 것과 기름과 향유와 이런 것들도 상처에 발라주고 싸매주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여관에다가 맡겨서 부탁을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자, 뭐 필요합니까? 내가 가진 거 있어야 되죠. 비용도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돼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움직여야 되죠. 행동해야 되죠. 거기에 비용이 따라갑니다.
자,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꺼내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줄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마감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 심판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바라보고 항상 뭐합니까? 성경에서 능히 말하는 헌신하는 삶.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이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죠.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순간이고 우리의 몸은 잠시 얻어가는 그 집과 같이 집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집 멋지게 지고 교회 아무리 그 유럽에 얼마나 성당들 다 멋있습니까? 근데 관리 안 하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한 몇백 년 지나면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기둥만 남잖아요. 저는 뭐 해외여행 가보지를 그렇게 많이 않아서 몰랐지만 유럽에 좀 가보고 싶은데 만약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기둥만 남은 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 현장에서 보면 그 화려한 그 대리석 엄청난 기둥으로 이렇게 사원이나 딱 교회를 전하는데 한 400년, 500년, 800년, 1000년 지나면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으면 지금 남아 있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들려도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 공허함,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 허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둥이 탁 남아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시절, 우리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절에 우리가 써야 할 그 능력과 힘과 그 모든 앞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차근히 세우거나 또 특히 이제 막 청년으로 접어들어서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몇몇 청년들도 있잖아요. 더욱더 그 삶의 그 방향을 주님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세워가야 되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마음에 좀 품고 여러분 정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몸이 무엇인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 몸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 숙제처럼 늘 평생 아마 가져가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방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금방 착각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청년 시절이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 시간은 뭐 날아간다는 표현 하잖아요. 새가 날듯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마치 화살처럼 휙 하고 지나가죠.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얻고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보호하사 이렇게 보내주신 성령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정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해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